2022년 8월 14일 전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재산의 피해도 생겼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품고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거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일제의 압제로 신음하던 이 민족에게 빛을 되돌려 주신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민족이 다시는 압제와 전쟁에 신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잃은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치지 않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을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감독권을 위임받은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구원의 참빛을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올곧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문제가 그치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영원한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항상 터질 것이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뚫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0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겠습니다.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무명성도님께서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거룩한 믿음 운정교회 최성희 목사님 그리고 박은희 집사님, 김효욱 집사님 방문하셔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고요. 일천번제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2년 전에도 이 땅에 큰 수해가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로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이 땅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을 돌봐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의 손을 뻗어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신음하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위하여 항상 나의 몫을 떼어 그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민족이 일제라고 하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불과 70년 만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따위는 상관없이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 이 배은망덕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빛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그들의 손 위에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코로나와 질병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신령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외롭거나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나침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고속도로 좌측편에 큰 교회가 보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심우하는 우리들 교회인데 이 교회는 길에서 보일 수 있도록 큰 전도 문구를 적어서 걸어 놓습니다. 제가 작년쯤에 봤던 전도 문구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비단 우리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설교 제목이나 전도지 등에서 널리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하지요. 이 문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갈망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숨겨진 진실이 고통이라는 것을 먼저 간파한 사람은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입니다. 예수님보다 600년 먼저 태어난 석가모니는 샤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은 현재 네팔의 영토죠. 이 샤카의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는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라는 한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음을 보며 이 윤회의 고통을 끊고 우리 모두가 극락정토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본질이 고통에 있음을 안 것은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중국인들도 고통으로 인해 세상에 왜곡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이 생각이 죄라고 하는 한자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한자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춘추 시대에 사용한 단어인 죄입니다. 옛 한자 고어죠. 이 스스로 자의 괴로울 신이 결합한 단어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 죄가 생기고 이 죄를 막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인간 세상에 끝없는 다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죄라는 단어는 그물망변에 아닐 비를 사용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그물처럼 나를 붙잡고 야 이건 아니야 라는 말이 들려오는 것이죠. 고통이 우리를 감싸서 놓아주지 않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와 고통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미 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진실된 모습은 어쩌면 고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행복이란 이름으로 바꿔놨을 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계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석가모니는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해탈의 길을 제시했고 중국인들은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정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자백가가 등장했습니다. 다른 고등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 제도의 개선이든 여러 종교 의식의 등장이든 여러 가지 그 이유는 모두 고통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도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한 길을 제시하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행복입니까?
자, 행복이라는 한자어를 분석해 보면 이 행자는 그 일찍 요자와 거스를 역자로 행복에서 행자는 요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행이고, 복은 그 입구와 그리고 밭전자 그리고 위에 한일자 해가지고 이게 항아리에 뭔가가 가득 찬 것, 이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한마디로 무명장수예요. 무병장수.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한자어에 담긴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차원적인 행복이죠. 그런데 이런 행복을 우리 모두가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오래 사는 것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사실 건강하지 않고 가난하고 일찍 죽으면 불행하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과 재물과 장수를 얻으면 행복의 조건이 충족된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인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한번 리셋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수요일마다 하는 성경 난제풀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통적 성경 해석 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 즉 아벨의 후손으로,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교부 중 한 사람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언급하는 이름들인데요, 이 개신교인으로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신학자 3명만 뽑으라고 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 마르틴 루터, 장 깔뱅은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은 어느 교회나 설교나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기에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특히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루터와 깔뱅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독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오늘 본문의 해석을 굉장히 좀 재미있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켜 이 아벨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나라, 아벨의 후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 가인의 나라로 바꿔 있습니다. 자,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 독특한 이유는 이 두 자손, 즉 아벨의 자손이든 가인의 자손이든 모두 행복을 추구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행복을 추구하고 아인의 후손들도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단지 그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과 그리고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먼저 가인의 후손들이 무엇을 했는지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가인은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성을 쌓았습니다. 자, 성을 쌓는다는 것은 외부의 적을 상정한 행위죠. 성은 내부와 외부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한 행복이란 우리끼리만의 행복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하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한 행복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전쟁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욕심은 끝이 없으니, 그리고 상대의 속내를 모르니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더 경계하고 더 싸우고 더 굴복시키려고 그렇게 전쟁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하는 행복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명확하게 분리됩니다. 성 안에 사람들을 위한 행복만이 있을 뿐이죠. 성 밖의 사람들은 어찌 되든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한 행복의 방법은 이렇게 성벽 쌓기와 그리고 전쟁으로 상징되는 폭력과 수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이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의 후손, 즉 아벨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행복의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그 믿음을 지키고 전승하는 방법을 행복의 축으로 삼은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드디어 노아의 때에 서로 결합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방법을 따라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아벨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이 행복 추구법이 서로 이렇게 달랐는데 이 아벨 자손이 결국 가인 자손과 결합하면서 가인 자손의 행복 추구법으로 자신들의 그 방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벨의 후손들도 가인의 후손들처럼 싸우고 빼앗고 나와 남을 구분하여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식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고대의 용사들로, 다시 말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처럼 남을 죽이고 빼앗더라도 내 입에 많은 것이 들어오고 나의 건강이 지켜지고 내가 장수할 수만 있다면 다 괜찮아 라고 아벨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죄뿐임을 보시고 통탄하시며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가 볼 때 이런 가인의 후손들의 방식은 이후에 이어진 세대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가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의 결정체와 같았으며 로마 제국 또한 바벨론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이런 가인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로마 제국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볼 땐 이 말은 또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로마 제국, 이제 특히 유명한 여러 작가들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을 지금까지도 이상적인 나라로 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결국 인류가 만든 나라는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본질상 가인의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독교회를 공인하고 국교를 세워도 가인의 나라는 여전히 가인의 나라라는 겁니다. 가인의 나라는 지상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재화, 더 많은 영토, 그리고 이것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수탈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죠. 자, 문제는 믿음의 자녀들, 아벨의 자손들도 이 방침에 동조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한 나라,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이 지상에서 완성되는 때,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때에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이 완전히 구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때죠.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날 많은 전도지 등에서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결코 가인의 후손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장수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재산도 다 잃었고 건강도 잃었으며 명예도 명성도 잃고 오히려 배신자와 변절자 취급을 받으며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12명의 사도들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도가 제명에 살지 못하고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자손들이 꿈꾸는 행복은 가인의 자손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부귀 영화와 무병장수라는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 영혼 구원이라는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서 행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토부입니다. 이 토부는 창세기 1장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로 그 유명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의 그 좋다는 뜻입니다. 즉 토부는 창조의 선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단순히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는 의미를 넘어 창조 본연의 상태로서의 좋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한자어 행복의 의미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가인의 후손들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란 부귀영화 무병장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행복은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던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 이 관계가 끊어졌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으며 누구든지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즉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아벨의 후손들이 결국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국발 황사에 노출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회복은 오직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임할 때입니다. 이 장엄한 회복의 이야기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세상은 죄와 고통이 가득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가인의 후손이 원하는 행복은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다. 그래서 이를 얻기 위해 남과 나를 갈라놓았다. 아벨의 후손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행복은 창조 세계의 회복, 즉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완전한 행복, 완전한 회복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 자,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완전한 세계가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일그러졌고 그 일그러진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 회복은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아벨의 후손들이 이런 것들을 몰라서 가인의 후손들과 결합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인의 후손이든 아벨의 후손이든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노출된 인간은 그 죄의 영향을 받았고 설령 선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마음 먹었어도 그 유혹에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자 결심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는 참으로 곤고한 심령이 있습니다. 자꾸만 죄로 쏠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폭력의 마음, 질투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죄의 마음,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세상으로 끌려가는 이 마음을 날마다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날마다 정욕과 탐심, 즉 가인의 나라가 추구하는 행복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나 다윗, 욥과 같이 살아생전 이런 부록과 같은 선물을 얻는 이들도 있지만 베드로와 바울,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한 이들도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런 것을 얻고자, 즉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얻고자 하나님을 믿고 섬긴 이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행복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이것을 착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병장수와 부귀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닌 지 그렇게도 오래되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음에도 이것을 오해하는 이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병장수와 부귀영화가 오지 않으면 스스로 믿음의 시험에 들어 주님을 등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실 가인의 후손이었음을 고백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씩씩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거절한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고백하는 이성의 모든 마음을 다 받아준다는 말입니까? 어째서 내가 하는 거절은 옳고 상대방이 하는 거절은 틀리단 말입니까? 이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준 선물이 거절당했다면 거절당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인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그가 믿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밝힙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의역하면 가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즉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병에 걸리면 안 되고 오래 살아야 하고 또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줘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예물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씩씩거리며 화를 냈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벨의 후손인 양 영혼 구원이라는 행복을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가인의 후손이어서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행복이 오지 않자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난 아직도 가난하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질병이 생기지? 하나님은 없구나 라며 믿음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락없는 가인의 태도입니다. 이런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의 후손들이 결국 결합해 버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가인의 마음으로 치닫는 우리의 이 영혼의 경향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때마다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유는 가인의 방향으로 흐르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하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듯 잃어버린 빛이 회복되었음을 기뻐하는 날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광복이라는 빛은 기껏해야 반사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빛의 회복은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뿐입니다. 그 전까지 이 세상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모두 가인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서 일단 나부터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냉엄하다는 국제 현실은 이런 가인의 후손들끼리 서로 성을 쌓고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에 살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과 결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부귀 영화가 아니라 창조 세계의 회복과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편을 가르고 성을 쌓고 남의 것을 수탈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만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말하는 거짓 행복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과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피조 세계가 고통 속에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성을 쌓고 나만 행복하면 돼, 너희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너희 것을 뺏어와서라도 내 것이 채워진다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창조 세계는 더욱더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모든 세계가 머리를 맞대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의 위기는 조금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인의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근본적으로 이런 세계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진정한 행복의 길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은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와 자신들이 결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이것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행복,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새하늘과 새 땅의 성취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후손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모두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가인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부귀 영화, 무병장수를 꿈꾸고 있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 예배드리고 이것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알곡으로 자라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로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말하는 거짓 행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하여 날마다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새기고 부활하려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